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본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시아무, 한글로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할 게 여시라고 하는 요 글자입니다. 한글로 할 때 이와 같이,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한문으로 각각 여시라고 하는 걸 다루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여시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금강경을 다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시라는 걸 어떻게 이해했길래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부분을 우리 부부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시는, 여는 같다, 그죠? 다음에 시, 이것저것 다르다. 그러니까 여는 동일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시는 차별상, 차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어떤 성질과 차별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는 것, 이걸 여시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는 게 인식, 존재를 인식할 때 바르게 보는 거다. 금강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짧으니까 조금 더 이제 풀어 쓴 글이 있어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글입니다. 중도란 쌍차 쌍조 차조 동시이다, 이런 어떤 문장이 있어요. 제가 그 문장을 처음 접하고는 그냥 머리가 시원해지고 박수를 쳤다니까요. 와, 진짜 명쾌한 표현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는 세상을 볼 때 쌍차 쌍조 차조 동시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살 때도 그렇게 살아요. 중도적 관이죠. 중도관, 중도행. 이게 이제 딱 이 글자에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 쌍차는 여야 여, 시는 쌍조야. 쌍차는 무슨 뜻이냐면 상대 양변을 막는다, 요건데, 이걸 좀 정확하게 이제 해설을 하자면, 상대 양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세계, 나와 우리 상대되는 우리 부부님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옳고 그름, 그죠? 손해와 이익, 이런 거죠. 이런 상대적인 걸 막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중생들은 어때요? 일단 나와 너, 남을 볼 때 나라고 하는 거를 변하지 않는 실체적 존재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는 거 일단 실체적 존재,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니 자기 눈에 보이는 남도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집착하잖아, 그죠? 이게 중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나로부터 나와, 괴로움도. 이게 내가 있으니 나한테 손해되는 것도 있고 나한테 이익되는 것도 있고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변하지 않는 고정된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금강경에서 상이라는 표현, 산야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봤죠. 부처님은 이 나라는 존재도 그냥 인연의 화합물로 본 거죠.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변하지 않는 뭐가 없어. 뭐야? 무상한 거야. 이렇게 봤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변, 나와 남이라는 것도 실체 없어. 다 공한 거야. 옳고 그름, 그것도 본질적으로 다 차 들어가면 인연 따라 모여야 돼. 인연 따라 흩어져가고 변화되는 거지. 그게 변하지 않는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실체 없어. 공해. 이익과 손해도 그 공해. 네가 지금 분별할 뿐이야, 이 말씀이거든. 그래서 이제 쌍차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것들이, 상대 양변의 그것들이 고정되고 실체적 존재라고 보는 그 중생의 마음을 막아라, 막는다, 이 뜻이야. 중단하라, 막는다.
그 생각을 부정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부정해서 그래서 상대의 양변으로부터 마음이 미혹되지 않는 것. 그게 쌍차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나란 존재도 실체가 없고 우리 부부님도 실체가 없어. 그냥 텅 비어 있어. 공해. 공하단 말이야. 연 따라 왔다 연 따라서 흐르져가. 그 공한 그 성품, 공한 그 성질, 그거는 둘 다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여예요, 여. 쌍차하면 여로 보여. 같게 보이는 거예요. 같게 보기 위해서는 모든 그 상대 양변을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다 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예요. 그렇게 여로 보면 모든 것을 공한 걸로 보면 미혹되지 않아. 마음이 늘 청정해. 그런 상대 양변으로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늘 깨끗하게 청정한 거예요. 번뇌로부터 오염당하지 않고 깨끗한 거예요. 그게 쌍차야, 쌍차. 그러면 쌍조는 뭐냐? 비춘다 그랬잖아요. 상대 양변. 나란 존재가 실체는 없지만 나의 작용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 우리 법부님도 실체는 없어. 근데 법부님의 그 어떤 작용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인정해 줘야지. 그죠? 그걸 존재를 정확하게 보는 거잖아요. 존재가 실체 없다는 것만 막 보면 그거는 한쪽 면만 본 거지. 그죠? 실체 있다고, 실체는 없지만 계속 그 속에서 작용은 일어나고 있다는 걸 같이 봐야지. 그래야 정확히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보는 거. 그것이 또 쌍차로 쌍차 쌍조하는 거. 이게 부처님의 안목이에요. 그 중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도관. 그 이야기예요. 쌍차하면 미혹되지 않고 번뇌로 오염되지 않는 청정함이 이루어지는 거고, 쌍조하면 그 청정한 마음 속에서 그 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너와 나, 이 사회와 나 작용하는 그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금강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요것도 쌍차 쌍조로 이렇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본래 산을 볼 때 저게 뭐 변하지 않는 뭘로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금강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러잖아요. 아니다로 보라 이러잖아요. 금강경에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 그거예요. 쌍차를 해.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분별과 집착에서 딱 떠나서 미혹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로 다 작용을 보는 거야. 산은 산으로서 작용하고 있잖아. 물은 물로서 작용하고 있고. 그 작용을 보면서 다름을 보는 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게 뭐 특별한 뭐 깨달음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를 바라다 볼 때 쌍차해서 아니다로 부정해서 그 집착을 놓아버리는 그 상태가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실체 없지만 작용하고 있는 걸 보고 그 작용함의 그 변화무쌍한 그것을 그대로 보는 거. 산은 산으로서의 작용을 보고 물은 물로서의 작용을 보면서 그걸 잘 이용하는 거. 이거예요. 그게 중도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할게요. 일시입니다. 일시. 일시는를 한글로 이제 그 번역할 때 한때에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이 있고 어느 때에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때 이걸 좋아합니다. 시간이라는 게 있을까요? 시간이라는 게 없다고 그래요. 현대 과학자들
양자 물리학 하는 이런 분들도 시간은 없다고 그래요. 우리의 관념, 우리의 의식이 경험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남아 있잖아요. 과거의 어떤 생활을 해왔던 걸 기억하고 있고 미래를 추측하잖아요. 내일 분명히 자고 나면 해가 뜰 거야.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 미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과거가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존재의 어떤 생명의 흘러감에 있어서 현재 시간이라는 게 없다. 현재 이 자체도 없어. 그냥 순간순간 생명이 관계 속에서 이제 존재하면서 계속 그 존재를 이어갈 뿐이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라고 하는 이걸 볼 때 쌍차가 돼야 돼. 과거도 과거가 아니다. 과거는 없다. 과거로 내 마음이 가고 있는 걸 딱 막아야 돼. 미래로 가고 있는 내 마음을 딱 중지하고 막아야 돼. 그게 쌍차야. 그러면 남는 거는 뭐예요? 그 본질은 지금 이 순간 여기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있는 이 시간, 이 생명, 이것만이 이제 절대죠, 절대. 그죠?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 이것이 절대라는 거, 이것이 영원이라는 거,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 이게 이제 쌍차 하면서 시간을, 어떤 걸 보는 거죠. 시간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만 보면 또 안 돼. 그렇게 봐서 과거 미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을, 번뇌하는 내 마음을 딱 한 곳에 모으고 딱 미혹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또 쌍차해야 돼. 과거로부터 지금 이어져 오면서 계속 작용하고 있는 이 작용이 내일 어떻게 이 작용이 변화되어갈까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쌍조야. 그죠? 그걸 다 같이 봐야 돼. 미혹되지 않지만, 시간의 흐름과 과거와 미래에 미혹되지 않지만, 그 흘러감을 이렇게 흘러감 작용을 봐서 그것을 이제 뭐랄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중도관과 중도행이란 말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이 때를 볼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한때라고 하는 절대적 시간, 절대적 영혼, 요렇게 이제 이 순간을 살한 사람,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겼던 분의 시가 있어요. 지금 소개할 이 시는 일본 조동종을 이렇게 뭐라 그래? 하여튼 조동종은 여시인 도겐선사의 시입니다. 삶은 삶으로서 한때이고 죽음은 죽음으로서 한때이다. 삶이 오면 삶과 마주하고 죽음이 오면 죽음과 함께한다. 오늘은 내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은 오늘로서 절대이다. 멋있죠? 다 한때야. 삶도 한때, 죽음도 한때.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중생들은 삶과 죽음을 이렇게 연관성 속에 보다 보니까 막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에 집착하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한때를 사는 사람은 죽음과 삶이 없어. 삶이 오면 삶과 그냥 탁 마주하고, 죽음이 오면 죽음과 함께 딱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쌍차의 그 자세죠. 시간을 보는 쌍차. 그래서 오늘은 내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중생들은 내일에서 오늘을 뭐랄까 희생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이 선에서는 이제 절대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절대적 시간이다. 절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여기에 집중하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좋아하죠. 이 선사들은. 그래서 이 도겐도 그런 삶을 지향하며 사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만 살면 우리 뭐라 할까 부부님들 사회생활 하는 분들은 곤란해져. 그죠? 미래를 안 보면 안 돼. 왜? 우리는 실체하지 않지만 작용하고 있잖아요. 작용 속에서 어떻게 이 변화되어 가는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밝게 판단해야 돼. 그게 이제 시간을 볼 절대적 시간과 상대적 시간, 그죠? 시간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흘러가는 이걸 바라다보는 시간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견선사와 반대의 시가 있어요. 그 상대적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멋진 시를 남긴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사신데 서산대사, 그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서산대사의 시예요. 소개해 드릴게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잡이가 되리니. 이런 시예요.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이 서산대사의 이 시는 이 작용하고 있는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과거와 미래, 이것을 보는 거죠. 인정한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순간, 내가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지만 나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봤을 때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모범이라기 보기는 뭐 그렇지만 이 서산대사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법답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청정비구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뒷사람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하나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조심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그 어떤 뜻이 담긴 그런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쌍차 쌍조에 차조, 아직 쌍조 비추는 거, 인정하는 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흘러감을 인정하는 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인식해서 잘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중도관, 중도행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하여튼 뭐 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또 17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시와 한 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핵심, 그죠? 쌍차, 쌍조, 그죠? 실체는 없으되 작용은 있다. 실체 없음을 보고 그 작용하는 그것에 미혹되지 않고 그 청정함을 지키는 거, 이게 쌍차, 그죠? 그렇지만 쌍조, 그 작용하는 것을 잘 보고 그 시기적절, 시대와 그 분위기에 맞춰서 자기 행위를 지혜롭게 하는 거, 이게 쌍조죠. 이게 중도행.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시는 거예요. 금강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 또 설명해 드릴게요. 부처님에 대해서. 예, 감사합니다.